골로새 2장 20절로 23절 말씀 천천히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의문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쓰는 대로 부패에 돌아가리라. 사람의 명과 가르침을 쫓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데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 쫓는 것을 금하는 데는 유익이 조금도 없느니라.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잘 하십니다. 할렐루야. 특별한 단어가 있습니다. 자의적 숭배. 자의적 숭배. 이것은 사람이 자기가 만들어낸 숭배 방법이라는 거예요. 주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나. 주님이 받지도 않고 인정도 하지 않고 주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이 자의적 숭배, 이것을 사람의 길이라 합니다. 사람의 계명과 사람의 가르침이라 오늘 본문에 말씀을 합니다. 자, 우리가 주님께로 가는 믿음의 길은 단순하고 선명하고 쉽고 가볍습니다. 주님 말씀이 나의 먹이는 쉽다. 일단 쉽다. 예수님 믿는 것 쉽습니다. 그 짐은 가볍다. 예수님을 나의 생명으로 삼고 예수님을 나의 생명으로 삼고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주님이 말씀하신 그 가르침의 길을 단순하게 감사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쫓아가는 것이 믿음의 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쉽고 가볍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언제나 비비꼬아서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골치 아프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나라 교육계에서 아주 나온 문제들, 킬러 문항이라고, 이 학원 강사들이, 일타 강사들이 머리에 써가지고 못 풀 문제를 만들어놔. 그 한 문제 푸는데 몇백만 원. 그래가지고 1년에 수십을 번단 말입니다. 그 킬러 문항을 수능에 집어넣어 버리니까 학교에서는 안 가르쳐 주지. 학원에서 그런 유명한 강사들의 강의를 들어야만 그걸 풀 수 있는. 그래서 이번에 윤 대통령이 교육부에서 그 킬러 문항을 없애버리라. 학교 교육으로 충분할 수 있도록. 아멘. 사실 킬러 문제 별로 의미 없거든. 난이도만 아주 비비꼬아서 못 풀게. 그럼 이게 세상입니다. 어찌 하든지 어렵게 만들어서 못 풀게. 그래서 그걸 빌미 삼아서 돈 많이 벌려는 것이 세상이에요. 어쩌면 영적으로도 그런 것 같아. 사람들은 어렵게.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23장에서 화 있을진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사람 앞에서 천국문을 닫고, 그렇죠? 너희가 천국문을 닫고, 그 주님은 그들이 지식의 열쇠를 가져갔다고 말합니다. 지식의 열쇠가 말씀의 열쇠 아닙니까? 율법의 열쇠 아닙니까? 지식 열쇠를 가져가고저는 그 지식 열쇠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풀어가지고 정말 주님의 나라까지 이끄는 것이 아니라 그 지식 열쇠를 가져가가지고 오히려 사람 앞에서 천국문을 닫아버리고 자기도 들어가지 아니하고 들어가려고 하는 자까지 못 들어가게 막아버린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자의적 숭배, 킬러 문항, 그렇게 말합니다.
그 주님 그걸 보고 분노하지 않습니까? 내 짐은 가볍고 나의 길은 쉽다. 믿음의 길은 쉽고 가볍습니다.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 생명 삼고 매 순간 주님 의지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의 정신, 의와 인과 신. 할렐루야. 의와 인과 신이 말씀의 정신이나 주님의 정신입니다. 이 정신을 내 영혼육에 채워서 날마다 말씀의 정신을 쫓아서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살아가는 길이 믿음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람은 어찌하더니 비비꼬아 가지고 해결하지 못하게, 찾지 못하게 몸부림을 치하는 것이 사람의 생각. 이것을 오늘 본문은 자의적 숭배라 그리 말합니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숭배 방법, 사람들이 만들어낸 믿음의 방법, 사람들이 만들어낸 경배의 방법, 이것을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죠. 22절에 사람의 계명과 가르침을 쫓느냐. 사람의 계명과 가르침. 어찌 보면 믿음 안에서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아벨의 길이 있고 가인의 길이 있습니다. 아벨의 길은 아담으로부터 들었던, 믿음은 들으면서 나지 않습니까? 아담은 그가 비록 하와의 말을 듣고 주님이 먹지 말라고 그 맛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타락했지만은 하나님이 타락한 인생을 살리는 방법을 그는 본 자입니다. 할렐루야. 피를 쏟아서 하나님 앞에 피의 제사, 짐승을 잡아서 피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 믿음의 길이고 그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벨은 주님 앞에 피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주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사를 기쁨으로 받았어. 그런데 가인은 농사 짓는 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 노력으로, 자기 수고로, 자기 애씀으로, 내가 열심으로 했었던 이 땅의 소산물 가지고 주님 앞에 제사를 드리죠. 그 주님께서 야 나는 그거 원하잖아. 그 네가 노력해서 그 자의적 소산물, 그 자의적 숭배를 나는 받을 수가 없어. 내가 일러준 길로 와. 아멘. 내가 일러준 길을 와. 그것이 피의 제사야. 그것이 십자가의 길이야. 그런데 가인은 기분 나쁘지. 내가 노력한 것이 있는데, 내가 수고한 것이 있는데, 내 직업이 농사꾼인데 내가 주님의 길을 가려고 하면 동생의 것을 사야 돼. 왜? 아벨은 양을 치는 자고 자기는 농사 짓는 자기, 자기 양이 없어. 그러니까 내 수고를 가지고 동생한테 가가지고 동생 양을 사가지고 주님 앞에 피와 기름을 드려야 돼. 그게 싫은 거지. 오늘 본문 잘 함께 먹어봅시다. 아멘. 골로새 교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초대교회 골로새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 골로새 성도들의 믿음을 혼잡케 하고 변절시키는 자의적 숭배자들, 이것을 다른 말로 금욕주의자라고 말합니다. 금욕주의자, 자의적 숭배자. 이 말은 자기가 만들어낸 숭배 방법. 아멘. 자의적 숭배, 자의적 숭배, 사람이 만들어낸 숭배 방법, 내가 만들어낸 숭배 방법, 이게 자의적 숭배입니다. 그 대표가 금욕주의입니다. 당시 금욕주의자들은 자신들의 금욕과 고행과 수행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의로움이 이룰 수 있다, 거룩함이 이룰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나의 금욕과 수행과 절제와 고행을 통해서 우리는 거룩함을 이룰 수 있고 우리는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가르친 자들이 금욕주의자들.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다 말입니다. 주님이 우리가 알려준 믿음의 방법도 아니고 주님이 받으시는 방법도 아니고 사람 스스로 내 스스로 쥐어짜는 무슨 방법? 자의적 숭배. 이 단어를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뭐라고요? 자의적 숭배입니다. 엄청 고상해 보입니다.
엄청 매력이 있습니다. 그냥 예수님만 생명 쌓고 주님의 정신 가지고 그들 기뻐하면서 믿음으로 가는 것은 시시하게 보여. 내가 금욕하고 내가 수행하고 내가 고행해서 뭔가 나의 성취감을 가지고 걸어가는 자의적 숭배 방법, 이것이 사람에게 엄청 매력이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이것은 나와 상관이 없다. 왜 상관이 없는가? 사람은 원죄와 자범죄를 통해서 이미 죄성으로 가득한 존재가 사람입니다.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된 것이 아니고 이미 죄성이 가득하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제가 전도할 때 사람이 왜 내가 죄인입니까? 그렇게 물으면 제가 그럽니다. 돼지가 더러운 돼지 죽을 먹어서 돼지인가? 아니면 돼지이기 때문에 돼지 죽을 먹는가? 할렐루야. 돼지가 돼지 죽을 먹어서 돼지로 바뀌어가는 거죠. 뭘 아니라 그러니까 그렇지. 날마다 꿀꿀이 죽을 먹고 더러운 죽을 먹으니까 돼지로 바뀌어가는 거 아니요? 아니면 본성이 돼지니까 돼지기 때문에 그 더러운 돼지 죽을 끓이게 맛있게 먹냐 이 말이요. 뭐면 아시겠죠? 이게 사람의 상태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원죄와 자범죄로 오염되고 죄성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닮을 사지배체 영혼력이 완전히 더러워지고 부패한 존재이기 때문에 존재이기 때문에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죄를 짓고 사는 거예요.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고 사는 거예요. 이걸 보고 원죄라 말합니다. 죄인이 된 것은 원죄고 죄를 짓는 것은 자범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원죄로서 죄인이고 죄를 지어서 죄인입니다. 본성의 죄성으로 가득한 거예요. 그건 이런 존재가 내가 금욕 좀 한다고, 내가 좀 수행 좀 한다고, 내가 고행의 길을 걸어간다고, 이런 머리부터 발끝까지 영과 혼과 육이 온전히 죄로 가득 이 죄인이, 이 죄덩어리가 의인으로 바뀔 수 있는가? 구원의 길을 잃을 수 있는가? 없단 말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 아주 대단히 노력하네. 그래서 우리 당군 신학의 이 정말 사입인 것은, 우리 당군 신학 완전히 사입입니다. 당군 신학은 뭐가 어떻게 아시죠? 곰이 뭐 먹고? 마늘 먹고. 지금도 마늘 먹으면 바뀌어야 돼. 곰 한 마리 잡아다가 지금도 마늘을 아주 계속 먹기만 이놈의 곰이 사람이 돼야 돼. 절대로 될 수 없어. 그 인간의 신한 거예요. 뭔가 곰 같은 이 세상에서 미련한 사람을 뭐라고 그래? 그 곰탱이라고 하는 거예요. 즉 곰같이 미련하다. 그 미련함의 상징이 곰 아닙니까? 그 이놈의 곰이 돌을 닦아? 동굴속에 앉아서 돌을 닦고 고행하라고 수행하라고 곰의 본능은 고기를 잡아먹고 와 이래야 되는데 마늘을 먹어. 얼마나 다른 곰들 보기 얼마나 고상해. 니 참 고상하네. 다른 맹수들 볼 때 얼마나 이놈의 곰이 사람 좀 돼보겠다고, 사람이 돼보겠다고 마늘을 며칠 먹었어요. 노 박사 몰라. 이놈의 곰이, 나 그것까지 연구를 안 해봤네. 며칠 먹었어. 사람이 된지까 내가 모르겠네. 아무도 먹었어. 그럼 먹으니까 곰이 사람이 되었대. 이게 자의적 숭배입니다. 쉽게 말하면 내 고행, 내 수행, 내 방법으로 내가 뭔가 곰 같은 미련한 것이 만물의 영장이 사람이 되겠다는 거예요. 가능해요? 절대로 안 됩니다. 아멘. 원죄로 타락하고 자범죄로 타락하고 날마다 생각 속에서 죄성으로 가득 이 존재가 마늘 먹는다고, 고행한다고, 뭘 안 먹는다고, 뭘 이렇게 수련한다고 내가 의로움이 이룰 수 있는가? 거룩함이 이룰 수 있는가? 구원이 이룰 수 있는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런 방법을 생각이 나는 거예요.
사람은 그렇게 하는 것이 고상해 보이고 훌륭하게 보이고 대단하게 뛰어나 보이는 거예요. 하지만 절대로 이룰 수 없는 길이 그 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자의적 숭배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신하들이 노는 거예요. 그런 전설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왜? 자기들이 그렇게 하고 싶었어. 하지만 절대로 그럴 수 없는 것, 이것을 보고 주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상의 초등학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20절, 20절로 22절. 골로새 2장 20절로 22절 시작.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세상 사람과 같이 말입니다, 의문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쓰는 대로 부패에 돌아가리라. 사람의 계명과 가르침을 쫓느냐. 세상의 초등학문이라 하는 것은 세상의 방법이다, 이 말입니다. 세상의 방법은 가장 낮은 방법이다, 이 말입니다. 사람의 수단과 사람의 방법으로서 무엇인가 이루려고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길도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도 아닙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죄인은 절대로 고쳐서 쓸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은 끝내버립니다. 원죄와 자범죄로 타락하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세포 하나하나가 죄수로 가득한 죄인은 대충 고쳐서 쓸 존재가 아닙니다. 아멘. 하나님의 견적에서는 이 존재는 끝내버려야 됩니다. 죽여버려야 됩니다.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어서 완전히 끝을 내버리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부활시켜서 다시 살게 하셔서 새로운 피조물로 새롭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길이다, 이 말입니다. 아멘. 사람의 길은 고쳐 쓰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방법으로 저런 방법으로 아무리 이 말에 타락하고 죄가 가득 그래도 조금 고쳤으면 되지 않겠냐. 그래, 그 고치는 방법이 금욕입니다. 그 고치는 방법이 교육입니다. 그 고치는 방법이 인간의 수행입니다. 그 고치는 방법이 고행으로 돌을 닦는 거예요. 수양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미 머리부터 발끝까지 영과 혼과 몸의 모든 존재가 이미 죄수로 가득한 이 존재, 도무지 가망 이 존재를 어떻게 무엇을 고치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끝내버리는 겁니다.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나는 세례받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장사되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았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십자가 외에는 길이 없는 거예요. 원죄와 자범죄로 가득한 인생이 이걸 완전히 끝내버려야, 십자가 예수님 끝내버리고 저를 다시 새롭게 살려서 영을 거듭나게 하셔서 새로운 피조물을 만들어야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정가 10범짜리를 쫓겨내 이렇게 교정시켜가지고 뭐 구원한다,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끝내버리는 겁니다. 죽여서 끝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옛사람을 끝내버리는 거예요. 십자가로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 예수님의 새로운 피조물로. 그래서 세상 불신자,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한 번 창조된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두 번 창조가 되었습니다. 한 번은 아담 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 예수의 새로운 창조물로, 이 피조물이라는 단어 자체가 창조물입니다. 새로운 창조물로 주님을 빚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라 그리스도 안에서는 옛것은 지나갔으니 새것이 되었도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할렐루야. 항상 이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고쳐서 쓰는 것이 아닙니다. 새롭게 만들어버려. 고체를 가지고
세상은 고물상 가가지고 몇 개 부속품 갈아 끼워가지고 중고로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이 고철 덩어리를 완전히 폐기물로 녹여버립니다. 이게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다시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창조물로, 주님 안에서 새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작품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당시 금욕주의자들, 이 금욕주의자들은 자신을 거룩하게 하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했던 방법이, 부정하고 속된 것들을 어떻게 붙잡지도 마라, 맛보지도 마라, 만지지도 마라. 너 그 부정하고 속되고 더러운 거 너 붙잡으면 너 더러워져, 너 부패하게 돼. 그러니까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않는 이런 금욕주의의 삶을 삶으로 거룩함을 이룰 수 있다고 가르쳤고, 그렇게 함으로 영원히 구원에 이룰 수 있다고 가르친 것이 자의적 숭배입니다. 남들보다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서 평안하게 믿음의 길을 가는 것보다 얼마나 애를 많이 쓰겠는가, 얼마나 더 많이 수고하고 애를 쓰고 노력하고 분투하지 않겠냐 이 말이요. 근데 이것은, 그래서 이어서 나오는 단어가 자의적 숭배다, 그렇게 말하면 21절 시작.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자,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잡히십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대상 종교인들이 예수님을 잡아다가 빌라도에게 넘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빌라도가 관정, 그 빌라도의 그 관정 안에 관정에서 이제 신문을 하려고 그래. 그런데 이 성경에 보니까 이 유대인들의 종교인들,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자기를 어떻게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관정에 들어가지 않지 않습니까? 이해돼서 무슨 말인지? 야, 우리가 어떻게 이방인의 뜰에 들어가냐 이거요. 이방인의 뜰에 들어가면 유월절은 구원받은 것으로서 기념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애굽에서 나온 날이 유월절을 기념하는 것인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은 저 이방인의 뜰에 들어가니까 우리 안 들어가겠대. 우리를 더럽게 하지 아니하려고 이방인의 빌라도의 뜰에 안 들어가겠대. 그런데 그들은 이미 예수님을 잡아버립니다. 예수님을 팔아버립니다. 예수님을 모독합니다. 예수님을 신성 모독자로 모욕하고 수치를 주고 죽이려고 온갖 탐욕과 탐심, 악의로 가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것이 우리가 많을지 모릅니다. 실제적인 중요한 것을 우리가 놓쳐버리고 진짜 아무것도 부질 없는 것 가지고 나를 더럽히지 않냐고 몸부림쳐 이런 어떤 자의적 숭배. 자, 우리 요한복음 할렐루야 18장 28절 요한복음 18장 28절 요한복음 18장 28절 시작. 저희가 예수님을 가야백에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저희는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므로. 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그럽니까? 빌라도의 뜰에 들어가면 이방인의 뜰에 들어가니까 자기가 자기를 더럽힌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가장 거룩하시고 구세주여 지극히 영광스러운 주님은 잡아다가 넘겨버리면서 그 빌라도 뜰에는 자기를 더럽힌다고 안 들어가는 거다. 이 모순적인 상황 무슨 이해되죠? 이 모순적인 상황 말입니다. 이미 더러워졌고 이미 죄로 충만하고 하나님을 잡아 죽이는 살인으로 가득한 이 존재들이 그 빌라도의 관정에 들어가는 것은 나를 더럽히니까 안 들어가겠다고 거부하는 이 모습 말입니다.
어쩌면 인간의 길이 그렇습니다. 인간의 길이. 우리 날마다 우리가 붙잡지도 아니하고 맛보지도 아니하고 만지도 아니함으로 거룩함 이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오늘 이 본문에 보다시피 자의적 숭배를 함으로써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거룩함 이루고 구원에 이르려고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가장 기본적 육체의 이 욕구를 제한함으로 금지함으로 거룩함과 구원에 이룰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2절 골로새 2장 22절 골로새 2장 22절 시작. 이 모든 것은 쓰는 대로 부패에 돌아간다. 아멘이죠? 이 모든 것 붙잡지도 말고 너 더러워지니까 그 붙잡지도 말고 그 맛보지도 말고 너 만지지도 마라. 그래야 네가 거룩함 이루고 구원 이룰 수 있어. 이렇게 사람들이 가르치는 그 물질 말입니다. 그 음식 말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쓰는 대로 부패에 돌아간다. 다른 말로 말하면 내 영혼의 거룩함과 내 존재의 거룩함과 내 영혼의 구원에 하등의 영향을 미칠 수도 없는 부패한 물질이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 당시 이것이 충만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5장에 보게 되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씻지 않은 손으로 음식을 먹으니까 이 장로들이 이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따집니다. 왜 당신의 제자는 씻지 않은 손으로 음식을 먹으면서 장로들의 유전 이것이 뭐요? 사람의 계명입니다. 자의적 숭배입니다. 사람의 계명과 가르침은 자의적 숭배입니다.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고 자의적 숭배입니다. 그래서 왜 당신의 제자들은 씻지 않은 손으로 음식을 먹으나 장로들의 유전을 범하냐? 이걸 주님은 밑에 보게 되면 사람의 계명이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거기 답을 주지 않습니까?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다. 사람을 더럽게 하는 그것은 음식이 아니고 네 속에서 나오는 탐욕과 음욕과 간음과 원망과 불평과 이 모든 더러운 것들이 너를 더럽히지. 씻지 않는 손으로 음식을 먹었다고 그것 때문에 내 영혼이 더러워지는 것은 아니다. 아멘. 너무나 주님께서 명명백백하게 사람의 길은 사람의 계명이고 그 사람의 계명을 쫓는 것은 자의적 숭배인데 이걸 주님이 이미 말씀을 하셨는데 골로새 교환에 이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는 많은 사람들이 그 가르침을 쫓아갑니다. 평범하게 진짜 믿음의 길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을 내 생명 삼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말씀의 정신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이 길은 심심하게 보여. 근데 이 사람들은요 이거 맛보면 안 돼, 이거 만지면 안 돼, 이거 붙으면 안 돼. 그럼 너 더러워지는 거야. 내가 나를 고상하게 깨끗하게 하려고 절제와 금욕과 금식과 고행의 삶을 사는 게 얼마나 사람 보기에 차이가 나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멋있어 보이니까 매력 있어 보이니까 골로새 교회 성도가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 바울이 바로 지적합니다. 그것은 사람의 계명이다. 사람의 가르침이다. 그 모든 것은 내가 먹는 대로 쓰는 대로 사용하는 대로 부패에 돌아간다. 절대로 그것이 영혼을 더럽히거나 영혼을 거룩하게 할 수도 없고 원죄와 자범죄로 죽은 사람을 구원해서 구원에 이르는 힘이 있는 것도 아니다. 아멘. 내 영혼아 깰지어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할렐루야. 우리 마태복음 15장 이렇게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골로새 교회 안에 참 바울이 그렇게 사역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의적 숭배 얼마나 메리트가 있는지 얼마나 매력이 있고 얼마나 호감이 있는지 그냥 쫓아갑니다. 얼마나 호감이 있는지. 저 마태복음 15장 15절 20절 그러면서
그러면서 실제로 지금 우리 여기서 19절 20절에 온 이것은 주의를 안 기르는 거죠. 내가 붙잡지 않고 맛보지 않고 만지지 않은 이것 가지고 나는 거룩해진다, 나는 남들보다 깨끗하고 고상하다, 나는 더 높은 레벨의 영성을 가졌다, 이런 생각까지 내 속에서 나오는 이런 죄성 요소를 가지고는 상관 안 한다는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5절 20절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어버려주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명확하게 주님께서 정리를 해버립니다. 자, 우리 디모데전서 4장, 디모데전서 4장 1절로 5절. 이들도 역시 골로새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자의적 숭배자들과 같은 부류입니다. 금욕주의 부류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로 5절 시작. 그러나 성령님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피하라 할 터이나 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바로 이것들이 금욕주의자들입니다. 자의적 숭배자들. 그건 성령님이 바울에게 밝히 말씀해 줍니다.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아가게 되는데 그 길이 무엇인가? 혼인을 금하는 길이다, 식물을 피하는 길이다. 그럼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피하는 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뭐요? 금욕주의입니다. 아멘. 다른 말로 하면 금욕주의입니다. 믿음에서 떠나서 귀신의 가르침을 쫓아서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피하는 금욕주의 길을 쫓아간다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스스로 거룩함에 이르러 보려고, 스스로 거룩한 구원에 이르러 보려고. 남들이 보기에는 대단히 높은 경제 영성과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바울을 통해 이것은 대단한 수준의 영성이 아니라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아가는 자의적 숭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남들이 볼 때는 엄청나게 고생하고 수고하고 애를 써서 그렇게 그 길을 걸어가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볼 때는 너는 자의적 숭배자야. 믿음의 길과 상관없는 자의적 숭배자야. 나는 이미 너의 죄와 허물을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끝내버렸다. 아멘. 끝내버렸다. 오로지 나를 생명으로 삼고 나를 의지하고 성령과 함께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오라. 아멘. 그거요, 그거. 그런데 사람은 그게 심심하다 말입니다. 심심하다 말입니다. 마치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수업만 잘 들어도 정말 충분히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어야 되는데 그 학생들이
그렇더라고. 초등학교 들어가면 초등학교 교사들이 기억력 가나다라 한글을 잘 안 가르친대. 왜? 너 안 배운다. 다 배우는 줄. 옛날 우리 같은 경우는요, 학교 가야 기억 배웁니다. 중학교 들어가야 ABC를 배웁니다. 그게 당연한 거 아니요. 중학교 들어가야 ABC를 하기. 여러분은 뭐 다른 시대에 살아서 모르겠는데, 우리 학교에서 배워, 학교에서. 지금은 전부 다 학원에서 배워봐야 돼. 다른 데서 배워서 학교 가서는 그냥 이게 마음에 안 드니까 머리 숙이고 자는 거예요. 엉뚱한 짓 하는 거예요. 학원 숙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교육이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참 우리가 믿음도 마찬가지. 정말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길이 진짜 정통입니다. 정통. 할렐루야. 말씀과 기도에 충실하시고 말씀의 가르침을 주자. 예수님만 나의 생명입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삶의 목적입니다. 마음을 다해서 주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인생의 전부요 신앙의 전부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너무나 쉽게 말하면 약하게 보, 약하게. 그거 말고 좀 더 소스가 강력하게, 뭔가 좀 짜릿하게, 뭔가 어떤 나의 성취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것. 그래서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펴라 할 테이나 이것은 결국 믿음에서 떠나서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는 것이고,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그런 자아의 숭배에 들어가게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본문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골로새 2장 23절. 결국 이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는 이 금욕주의는 결국 무엇인가? 골로새 2장 23절 시작.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오직 육체 쫓는 것을 금하는 데는 유익이 조금도 없다. 아멘. 이런 것들은 뭐다? 자의적 숭배다. 사람이 스스로 만들어낸 숭배 방법,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 어쩌면 자기를 섬기는 방법인지도 모릅니다.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 그 다음에 겸손의 모양을 보여준답니다. 이런 것들은 남들 보기에 참 스스로 겸손하게 보이려고 나 이렇게 애를 쓴다. 그 다음에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지만 육체 쫓는 것을 금하는데, 이 말은 육신의 본성을 쫓아가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다. 육체의 본성은 노력과 금욕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로 끝나야 됩니다. 말씀으로 끝나는 겁니다. 성령으로 끝나는 겁니다. 너무나 명백하게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나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한다는 지혜 있는 모양처럼 보이지만 육체 쫓는 것, 육체의 본성을 쫓아 살아가는 이것을 금하는 데는 유익이 조금도 없느니라. 그래서 그러지 않습니까? 어떤 분이 자기 성결 좀 죽여보려고 40일 금식을 했어. 40일 금식하니까 그 성질이 많이 죽어지더래. 죽어서 죽는 데서 원래 배가 고파 성질이 안 옵니다. 성질에 힘이 없어. 한번 굶어보세요. 거짓말이 참말인지. 40일 하면 누구 말해 다 귀찮고 막 성질도 안 나와. 내일 힘이 없어. 성질도 배가 벌레 넣어지요. 배고프면 안 놉니다. 그건 딱 죽 들어가고 밥 들어가니까 그들 이게 먹고, 내가 40일 금식 이렇게 고서 이게 먹고 밥상 날아가는 거지. 밥 들어오니까 그대로 회복이 되는 거지. 여기서 그래. 육체 쫓는 것, 육체의 본성을 쫓는 이것을 금하는 유익이 조금도 없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음식은, 식물은 내 마음을 변화시킬 수가 없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8장, 고린도전서 8장 8절
고린도전서 8장 8절 시작. 식물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 세웁니다. 식물을 먹고 안 먹고 이것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울 수가 없다. 다시 8절 시작. 식물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아니하여도 부족함이 없고 먹어도 풍성함이 없으랴. 그 식물 자체가 나를 하나님에 세울 힘 있는 것이 아니다. 아멘. 그 다음에 히브리서 13장 히브리서 13장 9절 히브리서 13장 9절 시작.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식물로 살 것이 아니니 식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마음은 은혜로서 단장함이 아름답습니다. 식물로 할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럼 여기서 문제가 제기됩니다. 그럼 새로운 피조물인 우리, 할렐루야, 지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에게 금식이나 금욕이나 절제의 모습은 어떠해야 되겠냐 이 말이요. 아멘. 지금 금욕주의를 자의적 숭배라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은혜의 삶을 살아가고 주님 모습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에게 금욕은 무엇이며 금식은 무엇이며 절제는 무엇인가? 할렐루야. 믿음의 삶을 살다 보면 금식하고 오시면 감동을 주님이 주시기도 하십니다. 또 기도하다 보면 절제하고 금욕하고 금식과 감동이 생기기도 하십니다. 아멘. 이건 부인할 수 없어. 그럼 이걸 어떻게 하냐 이 말입니다. 반드시 목적이 달라야 됩니다. 목적. 자의적 숭배자들이 하는 금식과 금욕과 절제의 목적은 그것을 통해서 의를 이루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거룩함을 이루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기를 애쓰는 겁니다. 할렐루야. 절대 우리는 이런 자의적 숭배로서의 금식과 금욕과 절제는 우리는 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 내가 금식을 하고 금욕을 하고 절제를 함으로써 나는 내가 이것을 통해서 의에 이르고 거룩함에 이르고 내가 구원에 이룰 수 있다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는 하면 안 됩니다. 그건 무엇인가? 이 금식이나 금욕이나 절제를 통해서 주님을 더 많이 침노하고 주님에 대한 갈망을 더 많이 불일으키듯이 일으키고,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서 은혜의 시간을 가지는 거요. 아멘. 사람은 나를 비우고 주님을 채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나를 비우고 주님을 채우고 은혜를 갈망하고 주님과 뭔가 더 가까이 가고 싶은 영적 갈망과 어떤 그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가 금식을 하면서 하나가 주님 앞에 가까이 가야지. 이것은 영적 갈망으로서 아름답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 지금 말씀했으면 자의적 숭배의 금욕주의자, 그것을 통해서 의나 거룩함을 이루고 내가 남들보다 하나님의 어떤 구원에 이르겠다는 자의적 숭배를 말한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삶을 살다 보면 우리 안에서 금식하고 싶고 금욕하고 싶고 절제하고 싶고 시간을 비워서 주님 앞에 더 나가고 싶은 갈망이 생긴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때 목적은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나를 비워서 내가 음식 먹는 시간을 비워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은혜로 내 앞에 채우기를 원합니다.
내가 음성문 이 시간을 내가 내려놓고 다 주님을 만나고 말씀을 채우고 내가 주님 앞에 한 걸음만 더 침례가기를 원합니다. 이 영적 갈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간다면 그 영적 갈망은 반드시 유익으로 돌아올 줄 믿습니다. 목적에 따른 목적, 금육주에 대한 목적은 그것을 통해서 자기 의를 이루고 거룩함을 이루고 자기의 구원을 이루겠다는 자의적 숭배입니다. 우리는 절대 여기서 안 됩니다. 우리가 금식한다고 휴가되고 그거 아닙니다. 아멘. 그런데 금식해야 되겠다는 감동을 올 수 있습니다. 아침을 하든지 하루를 하든지 3일을 하든지 저녁을 하든지, 그럴 때는 주님, 내가 이 금식이 내 의가 아니고 내 속 사람이 주님을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음식문의 시간까지 내려놓고 다 주님 앞에 머물고 나를 비워서 주님을 내 안에 채우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내 의나 내 공로가 아니라 주님을 갈망하는 저의 주님 아름다운 마음의 표시입니다. 아멘. 이것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 디모데전서 4장.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이것이 내가 주님을 내 안에 더 채우고 은혜를 내 안에 더 채우고 내 영혼과 세포 하나하나까지 말씀으로 조성되고 은혜로 조성되고 주님으로 조성되기를 원하는 이 갈망, 이것은 경건에 이르는 모습입니다. 할렐루야. 이 모습을 가지고 그런 감동과 갈망을 따라서 우리는 한 끼를 금식할 수도 있고 하루를 금식할 수도 있고 저녁을 금식할 수도 있고, 우리는 그렇게 절제 시간을 충분히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내 의나 내 거룩함이나 나를 구원에 이르는 그런 길이 될 수는 없다. 오직 경건에 이르길 연습하는 모양이면 충분합니다. 아멘. 이것이 초대교회의 금욕주의, 다른 말로 하면 자의적 숭배. 자의적 숭배. 자의적 숭배. 사람이 꾸어낸, 사람이 개발하고 발명하고 생각해낸 숭배 방법, 이게 자의적 숭배입니다. 그것을 고행과 수행과 금욕주의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는,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갑니다. 말씀의 길을 갑니다. 그러다가 내가 더 은혜 받고 싶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싶고 내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더 드리고 싶어, 그런 갈망을 가지고 경건의 일을 연습하는 마음으로 한 끼를 하든 하루를 하든 그것은 내게 유익이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걸 혼돈하지 마시고 마지막 우리가 어찌하든지 주님을 채우시고 은혜를 채우시고, 주님,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내 영과 혼과 마음과 생각에 세포 하나하나까지 말씀으로 주님 내가 조성이 되어가기를 원합니다. 은혜로 조성이 되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갈망을 가지고, 할렐루야, 내가 이걸 가지고 구원을 받겠다는 것이 아니고 더 주님을 닮아가고 더 경건하게 이루기 원하는 그런 갈망을 가지고 이 마지막 때 지혜롭게 잘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마음도 우리에게 이 골로새서의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의 자의적 숭배의 방법으로, 금욕주의적인 방법으로 의에 이르기를 원하거나 거룩함에 이르기를 원하거나 구원함에 이르기를 원하는 이 당시의 이 사상이 얼마나 참 위험한 것인지를 보게 하심을 감사드리옵고, 우린 날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을 생명으로 삼고 예수 우리 주님만을 우리의 삶의 목적으로 삼아서 주님의 정신으로, 말씀의 정신으로
우리 주님을 향한 믿음, 소망, 사랑의 아름다운 정신으로 날마다 주와 동행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이 마지막에 주님 모습을 기다리며 달려갈 때 우리 속에 갈망이 더 많이 주님을 사랑하고 싶고, 더 많이 주님을 채우고 싶고, 더 많이 주님께로 가까이 가고 싶어서 금식이나 절제나 그런 어떤 갈망이 일어나거들라 아버지, 그것이 나의 의를 삼는 것도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또 내 구원에 이르는 방법이 아님을 알게 하여 주옵시고, 오로지 나를 비우고 주님을 채우는 것으로, 오로지 나를 비워서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귀한 시간들로 아름답게 사용하는 그런 저희들이 되어지도록 그렇게 주님 역사하여 주옵시고, 어떤 것도 나의 의가 될 수 없다는 것을 항상 명심하고 주님만 의로 삼고 주님만 갈망하다가 이럴 끝에 영광의 주님 만나 비없는 온밀한 식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잘하셨습니다. 모든 영광 우리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말씀대로 속히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랍고도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늘 우리 안에 거하셔서 주님만을 갈망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기다리게 하시고 더 많이 주님 가까이 가게 하시는 성령님의 그 위대한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우리 미랄 교회 위에, 이 말씀을 먹고 마시는 모든 우리 온라인 성도들 머리 위에 여전히 주님 말씀을 삼하며 사랑함으로 달려가는 종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